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0절부터 40절 말씀으로서 선동당함과 구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선동당함과 구해주심입니다. 예루살렘 그 교회 리더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보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받다가 사도 바울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무리를 충동하죠.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대적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하고 외칩니다. 여기서 이 충동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홍수가 범람해서 아주 그냥 다 덮은 그러한 상황을 뜻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홍수가 나면 모든 걸 덮어버리잖아요. 선동이 딱 그렇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이렇다 그러면은 모든 게 안 들려버려요. 안 들리게 됩니다. 그걸로 전부 다 덮어버립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덮어버리냐.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전부 다 덮어버리고 사람들이 안 듣고 그냥 바울을 죽여라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 명분을 대며 선동한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위증하며 거짓말했던 거죠. 그러면서 군중의 의로운 심리를 자극합니다. 그죠? 성전을 더럽혔다. 의로운 심리를 자극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즉 이들은 악의로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증도 거짓 증언도 거리낌 없이 했던 거고요. 거짓 증언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선동된 사람들은요. 그들은 그렇다면은 이 거짓된 이 증언에 거짓말에 위증에 속아서 이들은 죄가 없지 않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선동된 사람들도 죄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 이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듣고는 분노했어요. 근데 분노했던 이유가 뭐냐? 왜냐? 그들 마음속에도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한 편견과 그러한 바울을 어떻게 해코자 하는 악한 의도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의도와 편견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선동한 사람은 정말 악하지만 위증한 사람이 제일 악하지만 또한 선동된 사람들도 이미 그 속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움의 말에 이끌리고 갑자기 분노하고 편견된 말을 듣고는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동되었기에 그들도 죄 없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선동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잘 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도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거나 누군가의 뭐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어요. 위증을 했을 때 쉽게 그러한 미움과 편견의 말을 좋아합니다. 이끌립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을 꾸짖으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또한 그러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꾸짖으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 말씀 우리를 꾸짖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우리를 위로합니다. 특히 시편 같은 경우 보면은 꾸짖고 위로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품고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함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편견과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한 우리를 꾸짖거든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꾸짖어요. 묵상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편견과 미움의 말이 그걸 들었을 때 그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혹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써 푹 묵상하고 품지 않으면은 나 또한 미움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기에 우리 모두 다 미움과 편견으로 어느 정도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누가 선동할 때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꾸짖고 또한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누가 거짓된 위증으로서 미움의 말을 하고 편견의 말을 해도 그게 우리가 딱 꿰뚫어보고 저건 아닌데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동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품고 묵상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온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나죠. 그들은 고함을 지르고 극도로 흥분된 상태로 바울에게 모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게 커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성전 안에서 피를 흘려 성전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끌고 나간 겁니다. 즉 이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동과 이 소문, 이 소요, 이 소문이 로마 수비대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린 대장입니다. 그 천부장이 자기 부하들,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백부장에게 각각 100명이 다 있죠.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 1000명, 군인 1000명이 엄청난 숫자죠. 이들의 등장으로써 소동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쳐버리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거 사도 바울을 구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그죠? 지금 죽을 운명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구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구하러 오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동과 지금 이 소동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을 죽이자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이게 없었더라면 군인들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언제 암살당해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없애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죽음에 내몰리는 것 같은 큰 소동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소동으로 인하여 죽음에 내몰리는 것 같은 그 상황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첫째, 암살당하면서 보호받으셨고, 둘째, 그 소동과 소요로 인해서 군인들이 와서 구해내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뭐라고 부를까요? 네, 이걸 보고 영어로는 blessings in disguise, 위장한 축복이라고 합니다. 위장한 축복. 축복인데 축복 같지 않게 위장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죽는 줄 알았겠죠. 이러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구하시는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소동과 소요는 비록 두렵고 무섭지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소동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러한 어려움과 소동을 통해서 정말 위기에서 보호하시고 구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소동과 소란을 보며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이걸 허락하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동당하는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주님의 손길을 또한 받습니다. 저희는 오직 주님의 말씀, 나를 꾸짖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일깨우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미 내 속에 있는 편견과 미움, 이것을 떼어놓을 수가 있고, 그렇게 묵상함으로써 거짓 증언을, 위증을 들을 때에도 그게 위증인지, 그게 미움의 말인지, 그게 편견의 말인지 금방 깨닫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서 보호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동과 소요와 큰 환난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게 주님의 구해주심을 믿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도움인 줄 믿고 그냥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면서 담담하게 주님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님 안에서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주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게 나를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거구나 생각하고 다만 찬양과 감사로서 주께 나아가고 담담하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상한 말을 들을 때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도록, 특히 미움의 말, 편견의 말을 들을 때 주님 잘못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도록 저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속에 있는 편견과 미움을 꾸짖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품어 내가 그런데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